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첫째,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알아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진실하게 우리의 한 주간의 허물과 죄를 참여하며 기도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도 짧지만은 기도합시다. 박정은 집사님의 항암 치료를 위하여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노창덕, 황순금 권사님과 이두상 집사님을 위하여 한국에서 치료 중인 김윤호 아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풍성하게 임하여 주시는 놀랍고 아름다운 복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또 수요일까지 세인트루이스에서 83차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노회에 우리 강성아 집사님, 조열 집사님께서 장로고시 시험을 치시는데요. 여러분들 위하여서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최일홍 집사님, 전메리 집사님의 장남이 되는 최호 형제의 결혼식이 애틀랜타에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일홍 집사님하고 전메리 집사님께서 이미 애틀랜타로 출타를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우리 시편 23편을 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1절부터 일단 6절까지 끝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1절부터 6절,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보았던 주제들을 잠깐 리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누가 이 시편 23편을 부를 수 있는가라는 것이었죠.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부족함에 버거워하고 있는 우리가 바로 이 노래를 불러야 하는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를 진정으로 부르고 또 이 노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희망과 소망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그냥 이 노래를 입으로만 불러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진실되게 부르고 참되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참되고 능력 있게 진실되게 부르려면 특별히 이 1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의 중요한 진실, 중요한 사실을 우리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못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 많고 적은과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대단하냐, 못났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양처럼 힘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양처럼 방향을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마음과 자세, 삶의 태도가 뭐냐면 나는 양이다라고 하는 인생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과 자세로 이 노래를 부를 때 이 노래가 진짜 나의 노래가 되고 이 노래의 능력이 진짜 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신이 양이구나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런데 엉뚱한 것을 붙들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양이다, 나는 티끌이다, 나는 먼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엉뚱한 것을 붙듭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를 붙들고 삽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 눈의 정욕들, 그리고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온갖 자랑을 자신의 목자로, 힘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을 자신의 목자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티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오직 목자 대신 이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르겠다.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울타리 밖으로 나가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울타리 밖에 초장이 풀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나가봐야 뭐 별거 없었죠. 뭐밖에 없었습니까? 독버섯밖에 없어요. 독버섯은 얼마나 아름다워 보입니까?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참 이렇게 현혹하게 하는 것이 독버섯의 모양새거든요. 하지만 먹으면 탈이 납니다. 큰일 납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것은 잡초에 불과합니다. 독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뒤를 쫄래쫄래 따라다녀야 할 것입니다. 개구멍을 찾아 헤매지 말고 개구멍으로 들락거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1절에서의 세 번째 주제, 오늘의 주제를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성함의 상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참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우리에게 또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좋아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 한켠에 낚시 바늘이 걸린 것과 같은 그런 아프고 불편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 구절이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하나가 더 있죠. 5절 후반부에 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내 삶이나 내 주위의 삶이나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삶이나 또는 아니면 이 세상이나 부족함이 없기는커녕 부족함 천지이고 내 잔이 넘치기는 넘치는데 고통만이 넘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영상 편집을 끝내고 유튜브에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이제 유튜브에 키고 이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시켰는데 유 선생님이 저를 어떤 한 영상으로 저를 이 인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영상의 제목이 뭐였느냐면 34살 나는 사별자가 되었다. 암으로 떠난 남편. 그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영상 예배를 업로드 시키는 동안에 뭔가라고 그 영상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근데 뭐 제목 그대로 내용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화면과 자막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영상이었지만은 그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오늘 이 주제와 맞물려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 곳곳에 보면 이 자매가 사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자매인지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그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는지가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자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견뎌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참 그 자막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마 이 자매도 이 시편 23편을 많이 읽고 외웠을 것입니다. 그 아픈 남편과 함께 이 말씀을 외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 자매와 그 남편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자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녀의 상황을 누가 감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분명 자신을 양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녀의 삶은 아무리 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일까요? 이것이 어찌 그 자매의 모습 그리고 이 자매의 혼란스러움만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풍성하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나에게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과 아픔과 결핍과 문제가 여전한가? 도대체 이 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가?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이 모순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 성경의 이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외침,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풍성합니다 라고 하는 이 외침을 막힘없이 비로소 진실하게, 비로소 정말로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오해들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오해는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넘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냥 근근한 상태, 아주 힘든 상태를 좀 벗어난 수준이야 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풍성하게 해준다라고 그렇게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좀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분명히 풍성한 것입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요?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얼마나 자신이 필사적으로 이룰 것이냐, 내가 분명하게 내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의 각오와 다짐을 뭘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양들을 위하여, 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한다? 내 생명을 건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이루겠다. 반드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심지어는요, 이게 한 번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연달아 4번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이룰 거라는 거죠. 뭘? 풍성한 것을 확실하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한번 보세요. 그 구원은 째째하거나 아니면 위태위태하거나 아니면 막 간간하거나 막 조금씩 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로 풍성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완벽한 생명이요, 완벽한 자유요, 완벽한 풍요요,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그 어떤 죄나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조차도 빼앗지 못하는 완전하고도 풍성한 생명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로 째째한 수준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근근한 그런 수준에서 주시는 그런 풍성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읽어보면 뭐라고 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했어요. 넘친다. 자, 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또 두 번째 오해는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진짜 풍성해질 거야. 그러니까 좀 참아봐, 좀 기다려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로할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좋아질 거야. 이 똥차가 지나고 나면 다음에 벤츠가 올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때는요, 그런 희망 고문도 힘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안 그런 줄 알면서도 다음에 혹시 벤츠가 올까? 이런 상상을 하니까 그 순간만큼은 조금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고 두 가지 거짓말이 있어요. 하나는 똥차 다음에 벤츠가 온다라고 하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거죠. 오히려 보면요, 똥차 다음에 더 독한 똥차가 오는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어요.
사실 이 똥차를 오게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일 때가 의외로 있습니다. 똥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 똥차를 오게 하는 사람의 문제가 때로는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똥차와 벤츠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참 의외로 있어요. 똥차를 벤츠로 알고 벤츠를 똥차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벤츠가 와도 벤츠를 알아보지 못하는 인격과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츠가 아무리 지나가도 벤츠인 줄을 모르고 심지어 자기가 벤츠를 자기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 탓, 상황 탓, 환경 탓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벤츠가 왔다 하더라도 이게 뭐 사람만이 아니에요. 벤츠라고 하는 벤츠와 같은 상황, 환경, 여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벤츠 안에도 치워야 되는 똥덩어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벤츠 안에도 치워야 하는 똥덩어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꼭 똥덩어리일 뿐만 아니라 인생은요, 결핍과 문제투성입니다. 그런 것이 없는 사람, 그런 것이 없는 상황, 그런 것이 없는 미래, 완벽하게 환상적인 그런 깨끗한 상황, 그런 인생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다윗 보면요, 진짜 나중에 똥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가 왔어요? 왕이라고 하는 벤츠 인생이 왔습니다.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그렇죠? 꿈꾸던 인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문제와 결핍,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이 되니까 왕으로서의 그 삶 속에서 오히려 더 많더라는 거죠. 사실 누구보다도 다윗 자신부터가 똥덩어리였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왕이 된 것,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처럼 보이는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성한 상태란 무엇일까? 그런 것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무리 채워도 뭐라고요? 결핍이요, 부족함이요. 세상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풍성함의 상태가 아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적어도 뭡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벤츠와 같은 인생, 이 세상의 성공과 풍요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하는 그 온전하고도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선한 목자가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이 가져다 주는 성공과 부요, 또 풍요, 세상의 이 평안함을 가지고 이게 선한 목자가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것일 거야, 풍성한 삶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서로가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함을 안 주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이 조그만 풍성함마저도 앗아가는 거야? 왜 도리어 나를 더 부족하게 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게 되고, 또 나를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을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서 이 세상의 성공과 부요, 평안함과 또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 그것이 진짜 부족함일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죠? 자꾸만 달라고 그렇게 손을 벌리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선한 목자가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성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뜻하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한 구절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 시내 광야를 이야기하죠.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보살펴 주셨어요. 이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뭐라고 또 이야기하느냐?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표현이 뭔가 좀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진짜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지냈느냐? 여러분, 그들이 먹었던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음식 종류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물론 그게 아무리 맛있고 막 꿀과 같고 그 다음에 고기 하더라도요. 여러분, 40년 동안 삼시세끼를 갖다가 이 두 가지 메뉴만 가지고 먹는다. 여러분, 그게 진짜 맛있게 느껴지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옷을 보세요. 이 옷은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집트에 나왔던 옷 그대로, 신발 그대로였어요. 물론 헤어지지 않은 놀라운 기적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40년 동안 한 벌 가지고 살았다. 그게 아무리 헤어지지 않는 기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말로 좋았겠습니까? 물은 또 어떻습니까? 샤워는 고사하고 맨날 마실 물이 부족해가지고 물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쥐어 터지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보니까 좀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좋은 지적이긴 한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어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은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출구장창 뭐 했어요? 불평했어요.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먹는 거. 뭐 때문에 불평했어요? 마시는 거. 얼마나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 이 샘물이 실었으면요, 걸핏하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했어요. 이집트 가서 뭐 하려고? 노예 생활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이 탈출하기 전에 어떤 삶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죽든 말든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집트 가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더 많은 고기 먹고 싶었어. 참외 먹고 싶고, 오이 먹고 싶고, 야채 먹고 싶고. 여러분들, 참 40년 내내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도대체 이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 부족함 천지인데 왜 성경은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이 두 개의 간극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준을 어디에 둬요? 세상적인 것에 둬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다 두는 것이죠. 풍요와 안정, 문제 해결, 성공, 행복 등등 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메뉴도 달랑 2개밖에 없고 새 옷도 하나도 없고 맨날 부족해가지고 아우성인 그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의 풍요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하는 것,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나에게 없어도 괜찮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성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다윗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노래하는 그것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진 상태, 모든 결핍이, 부족함이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목동 시절에도 부족했고요. 여러분들 도망자로서 쫓겨다니는 그 망명자는 얼마나 더 했습니까? 왕이 된 상태에도 부족함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 끊임없는 결핍과 문제투성이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바람을 잡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풍성함과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의 부족함과 문제에 대해 이 세상과는 다른 시각, 그리고 성경적인 올바른 시각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결핍과 문제는 그러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한, 우리에게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뭐냐? 하나님이 이거 왜 주셨냐?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면 풍성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문제는 그러면 무엇인가? 재수 없는 것일까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결핍과 문제를 당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좋아라고 막 깔깔거리고 막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것은 고통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결핍과 부족함과 문제는 단순히 고통 덩어리 빨리 그냥 걷어치우고 빨리 그냥 해결해 그런 골치 덩어리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부족함과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을 더 만날 수 있는 통로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고 결핍이 없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을까요? 우리의 더 신앙이 더 좋아질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재밌는 비유를 냈어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두 부류라는 것이죠. 한 부류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된 사람, 또 한 부류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절실한 사람. 어쩌면 우리 이제 온라인 새벽 기도, 우리 굿모닝 워십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것이 진짜 신앙의 인격, 신앙의 하나의 습관이 되는 사람, 아니면 아직도 너무 힘든 사람. 그런데 새벽 기도가 습관인 사람은요, 문제가 있건 없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절실해서 나온 사람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그 자리를 지키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는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서서히 그 자리에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냥 안 오게 되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었던 환자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보면요, 이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명은 고쳐달라고 할 때는 막 소리치다가 고침받고 난 다음에는 다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이게 인간의 특성입니다. 풍요를 가지면 도리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확률이 많아요.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물론 시작은 힘들어서 절박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더라도,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작이 비록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세속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더라도,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 다음 어떻게 되게 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의 습관, 신앙의 인격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정리하면, 우리 인생의 부족함과 문제는 물론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도리어 그것이 기회가 된다. 어떤 기회? 부족함과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얻게 되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과 결핍과 그 다음에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짜증거리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길이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은 꼭 이 세상의 것을 다 갖추어야만, 채워야만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함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도리어 부족함이 없는 상태, 풍성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함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상태로 바꾸려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통로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통로가 뭐냐면 예배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 아니에요. 기도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실 신앙이 어렸을 때는 기도했는데 왜 해결 안 해주는 거야? 왜 채워주지 않는 거야? 실망해서 하나님 정말 실망이야. 이렇게 우리들이 할 때가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은 공급이나 해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응답의 최정수, 기도 응답의 최고봉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될 때 부족함과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어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해결하게 됩니다. 이것을 몰랐을 때는 부족함과 문제가 사라져야만이, 해결되어져야만이 내가 비로소 풍성하다, 나는 비로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문제와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갔어.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고 더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문제와 결핍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나의 문제와 부족함을 꿀꺽 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하고, 그것은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문제와 부족함이 마치 영양가 만점인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과 또 영양제가 되었어. 그 문제와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도리어 뭐예요? 우리들이 튼튼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이요, 풍성함이 이렇게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고 익어갑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게 되어지고, 꼭꼭 씹어먹게 되어지고, 맞서게 되어지고,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부족함과 문제투성이었던 우리의 인생의 문제, 현재가 도리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익어가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어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근본적인 진리,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물론 거기에는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피하지 말고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죠? 우리 인생에는 결핍과 부족함과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핍과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풍요와 안정과 평안과 행복은 절대로 참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참된 풍성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진짜 풍성함의 상태는 뭐냐?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뭐죠?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허무와 실망과 아픔의 노래를 부르는 대신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아주 깊고 농익은 고백을 하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풍성함 자체입니다. 그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부족함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도리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부족함과 제대로 싸울 수 있게 됩니다.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문제 속에서 도리어 풍성함을 캐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과 영혼이 성장하고 익어가게 됩니다. 있고 없음을 뛰어넘는 진정으로 부유함과 풍성함의 경지, 있고 없음에 의해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있고 없음을 도리어 지배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놀라운 믿음의 여정에 다 함께 참여하여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하고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체험을 통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풍성함을 우리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소유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어질 때 여전히 부족함이 남아있고 여전히 문제가 있어도 도리어 그 부족함과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들이 더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도리어 우리가 더 열매 맺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있고 없음에 의하여서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있고 없음을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삶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시 한 번 더 깊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믿음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우리 모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된 풍성함과 참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속에 거하기로,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기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생업과 우리의 삶, 비록 부족함과 문제가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당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가사 그대로 기도를 제목 응답은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소서. 양의 문이 되시겠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기도의 제목으로 찬양하세요. 길을 잇는 양의 문이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할렐루야.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할렐루야. 선한 최고의 기도의 제목,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찬송 자체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은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좁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